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이 종말론적 징조지요.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종말을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종말이 있는가 하면 또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그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성전을 이렇게 돌아보고 숙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전 건물을 보니까 너무 화려한 것이죠. 예수님한테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이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죠?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시냐고요? 아주 부정적이죠. 잘 되고 잘 된다.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 지은 성전이 우리가 성전도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 안에 있어야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는데 이게 뭐 성전입니까? 성전에 그럴 수 없죠.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건물.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지은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9년 전부터 지었던 거예요.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쌓아 보려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때부터 지었으니까 예수님 때니까 33년 더 해보시오. 50년이 넘게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완전 완공하고 7년 후에 AD 70년에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성전이 무너진 것은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너 지금 예루살렘 성 한 바퀴를 삥 보면서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인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비춰보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죠.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소망이 소망 가운데 사랑이 증진되는 믿음이 성화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성전 안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예배당 밖에 벗어나면은 안 된다.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잖아요. 온 세상의 통째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잖아요. 갚을 수 없죠. 그 부모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어떤 복을 줍니까? 장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장수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건물을 볼 때 여러분 유럽에 여행 한번 가보시오. 이태리 가보시오. 이탈리아 어마어마하죠. 건물. 그 베드로 성당 보십시오. 겉에는 좀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 보시오.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피렌체 두오모 성당 가보시오. 엄청나죠. 또 밀라노 성당 가보시오. 밀라노 성당은 짓는 데만 480년이 걸렸어요. 또 성전 수리하는데 80년, 450년이 넘는 거예요. 지금도 수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죠. 또 그리고 스페인의 톨레도 성전 엄청나죠. 스페인의 파리의 노틀담 성전 가보시오. 엄청납니다. 러시아 이삭 성당, 레닌그라드 상테르베츠를 가보시오. 엄청난 거예요. 밖에 외부에 붉은 돌로 싹 지상을 했는데 다 놀랍니다. 이거 누가 지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다 지었잖아요. 진리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데 외부 지장은 로마 카톨릭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멸망.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이 오늘날 현 시대에 해당이 되는가, 지난 과거의 일인가,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걸 잘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단 사이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뾰족한 소리 하면 그이가 기가 혹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걸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뭐 성전 하나 지은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톨릭 이름을 갖다가 베드로 성당에 내서 그렇지 그 베드로가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은 게 뭐예요?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정이 흐르도록 마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마음의 진리의 집을 지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물보다. 이제 3절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인너서클이죠. 이 세 사람은 항상 같이 다니죠. 같이 나오죠.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항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때 여기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놓은 거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거 궁금해가지고 파고들어가지고 너무 깊이 파가지고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징조만큼은 우리가 알 만큼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맨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징조만 해놨어요. 이게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인류 역사적 종말이 어느 징조가 올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 말씀은 뭐예요? 지나온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왔지요. 자칭 예수라 그러면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보면은 안산홍이라든지 정명서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남녀 청년들이 그 사람을 왜 따라갑니까?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지저분한데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안상홍 이만희 보십시오.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요?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쳤어요. 또 성도님들은 바르게 배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뾰족한 소리 하는 거 그냥 싹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딱 자기 선한 양심에 딱 심어지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우리 만나교회는 옆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절대로 안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다 목회자, 성도들의 다 책임입니다. 넘어간 거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칭 예수 많지요. 한 30명도 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서서히 보이죠. 이런 징조가 보이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거 깨닫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종말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인류 역사 종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은 2장 3절에 보면은 정말로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올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합니다. 반드시 배도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점점 보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때요? 안티크리스토, 적그리스도,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방해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기독교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 부유하고 돈 많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나라,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옵니다. 거기서. 구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니라. 저희는 누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끔 반드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 목회자, 교육자, 교사는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마지막 때에는 공회, 회당에 반드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맨날 편안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일 수 있어요. 반드시 세상은 안티크리스토, 이런 사람들이 다 잡게 되는 거예요. 점점 기독교를 없애려고,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려고 엄습해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많이 땅끝까지 어느 정도 전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신학으로는 전파됐습니다. 북한도 보십시오. 이부 우리 남한보다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평양 대부흥성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부흥 거기서 먼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그죠? 칼 막스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때 백성들이 잘 선택했으면 오늘날 저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크리스토냐, 칼 막스냐, 누가 선택해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7세기부터 출발했죠. 7세기부터 지금 2000년 됐는데 13세기가 지나갔어요. 1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거 변화시킬 수 있죠?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어때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이. 여러분 제가 중국 갔다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여기서 비행기가 출발할 때 장사항에 도착했어요. 장가계로 바로 가지 않고 그거는 공항이 없는가 봐요. 그 장사항에서 장가계까지 가는데 그 호남성이라고요. 큽니다. 우리나라 2배 된대요. 남북강합진거. 장사항에서 공항에서 장가계까지 가는데 키로가 350km가 되는 거예요. 한 3시간 반, 4시간 버스 타고 갔다니까요. 그래 그 다음날 이제 여행이 시작됐는데 보니까 와, 참 장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깨달은 거예요. 그 4시간 버스 타고 쭉 가면서 목회자가 뭘 보겠어요? 십자가 볼 거 아닙니까? 봤는데 딱 한 군데 딱 봤어요. 그것도 삼자교회입니다. 공산당 지령을 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삼자교회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은 중국의 지하교회입니다. 그게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엄청 많이 왔어요. 버스가 터져나가요. 제 생각으로는 물론 목회자라 그런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기쁜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가게 할 때 체력 단련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루에 2만 보 걸어야 돼. 2만 보. 그렇죠.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왔습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가서 공회 앞에 잡혀가지고 내가 뭘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울음이 다오는데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꾸준히 해서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언제? 인류 종국사적 종말이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죠.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모택동 시대 때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골방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아들이 보고 딸랑 신고해버렸네. 공산당원들한테. 바로 숙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더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만사가 꼬이고 안 되고 안 됩니다. 잘 되고 잘 되면 좋은데 만사가 꼬였어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어왔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반드시 대환란 3년 반 큰 환란을 겪고 난 뒤에 휴거가 옵니다. 환란 전에 휴것을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환란 고통을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14절 멸망의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보거든 단어는 헬라어로 호탄이라는 단어거든요. 볼 때마다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뭘? 멸망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성소. 오늘 예배당. 지성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서지 못할 것 가장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또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어떻게 깨달아졌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빨리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노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서 무너뜨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때 이 말씀을 읽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요단강 동편 펠라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역사도 있지요.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살고 싶으면은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런 대환란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큰 비가 그래 쏟아져 가지고 계곡에 물이 막 꼿꼿하게 서가지고 내려오는데 나 집에 뭘 놔뒀다. 그 가지로 들어간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빨리 도망 나와야죠. 17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애기 낳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죠. 그 말 아닙니다. 우리는 징조를 보고 깨닫고 믿음 생활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오해해가지고 젊은 여성들이 애도 안 낳고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예루살렘 멸망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훈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18절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려운 일이 겨울에 나고 안식일에 나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유대인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피하라는 것이죠. 19절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위로가 되죠. 이런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디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날수를 얼마나 감할지는 몰라요. 또 하여튼 감해준답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세요.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21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시대가 옵니다. 택하신 백성들까지 흔들어 놓는 거예요. 23절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는 거예요. 미리 말한 것이 뭐죠? 예언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 정신없는 목회자들 보면 예언 배운다고 예언학교를 댕기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그리고 그거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진리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성경을 읽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방언이나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이다 그러면서 아침에 아침에 기도하면 뭐가 또 떠오른대요. 오늘 할 일이라 그러면서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제대로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의 인격은 진리는 사람만 잡아뜨린다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만 넘어뜨릴 뿐입니다. 24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이게 이제 마지막 사인이겠죠. 결정적인 사인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읽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시록 설교 다 했죠. 어디 나와요? 계시록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읽어보십시오. 별이 한두 개 떨어집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풍에 성과일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 우두둑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별이 먼저 쏟아지고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달이.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는 거예요. 이때 안산홍이 이만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정명석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넘어가요. 27절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가 언제죠?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가지고 불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해가지고 올라가죠.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훤히 알고 있잖아요.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지금 얼마나 매체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시대예요. 지금 인터넷 유튜브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것도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만 나오면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러고 꼭 복음주의자들이 그랬죠. 무화과 나무 나오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거둘 때 추수라 그러죠.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수예요. 여름에
열매를 거두어들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지 않습니까? 가리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무화과 나무 비유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독립했으니까 정부 수립을 했으니까 거기에 한 세대 40년을 보태가지고 1988년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88가지 이유로 책을 써가지고 밀리언셀러가 됐잖아. 100만 부가 팔려있어. 예수님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거기다가 3년 반을 보태가지고 1992년 예수님이 오신다.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다 알 거 아닙니까?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볼 때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징조죠. 징조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반드시 이 종말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라고 그럽니까? 알라다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세상만 혼란케 하고 우리 복음의 길을 막는 길입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또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철학 기도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속 물질주의에 향락주의에 빠지지 말고 제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징조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르게 절대 안 옵니다. 다 알만하게 옵니다.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중에 내가 올 때 이 세상에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없으니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역사를 수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없으니까 말세 종말이 올 때는 믿는 자가 희소할 겁니다. 택한 백성들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반드시
종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세요. 아멘. 기억하세요. 반드시 있다고 믿으세요. 맨날 세상이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죠? 그렇게 안 됩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진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늘 세속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 끝날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때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